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혹시?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빼버렸어요. 예수님의 12살의 청소년 이야기도 뺐고요. 그리고 그렇게 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작이 그래요.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뭔지 모르게 1장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고 머물 때에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앤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빌립이 아니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또 전도해요. 그렇게 1장이 시작하다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왜 이렇게 좀 더 급하게, 좀 더 빠르게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급하게 써 내려가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표적이에요.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러한 제자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요. 3장 가면 막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 니고데모라는 제자는 나중에 요한복음 끝까지 찾아갑니다.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4장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동네에 가서 그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만났다고 막 전합니다.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막 치유를 받아요. 6장 7장에 가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납니다.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해가 나오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빌립과 나다네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따라갔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라는 것을 맛을 봤는지 43절이 이제 시작인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따랐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나중에 빌립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 이것 갖고 뭐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예수님이 follow me 할 때에 즉각 지체하지 않고 뭐 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어떠한 죄를 씨름했는지, 어떠한 악한 짓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할 때 지체하고 따랐던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는 비정상인 일이에요. 복음은 비정상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는 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건 뭐냐? 죄를 그냥 짓고 죄를 짓되 죄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비정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랐다라는 이 빌립의 이 은혜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 함께 머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갔어요. 안드레는, 앤드류는 그래도 하루쯤 반나절쯤 예수님하고 시간이라도 보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빌립은 요한복음에서만큼은 표적도 없어. 지금은 표적도 전입니다. 지금은 기적도 전이에요. Follow me 했을 때 따라.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44절이에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를 연구를 해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앤드류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서 출신이에요. 이 벳세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인데 이 벳세다가 부유한 동네입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 이 빌립이 그 영토를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이 빌립이 죽으면서 묻힌 땅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그 정도로 이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벳세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트 코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우트 벳세이다, 벳세다야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표적과 기적과 이 wonders, miracles, signs를 드러나고 시돈 이 이방 땅에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도 나와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이 벳세대 사람들아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제자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앤드류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45절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은혜를 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왠지 모르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왠지 바뀌었어요. 삶이, 생각이 바뀌고,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가 됐는지.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를 찾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집에 막 달려오죠. 엄마, 엄마, 아빠. 왜요?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나다니엘에게 달려가요.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 나다나엘은 나타니엘이에요. 나타니엘은 사실은 12제자의 명단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르톨로메오, 발돌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썼던, 기록했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왔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반응이 어때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의 단 한마디 Follow me의 말씀에 반응해서 따랐던 반면에 나다나엘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과 권능과 능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갈 때에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 나중에 보세요. 그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있었는데, 승천할 때에 눈 뜨고 보고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다나엘은 한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지역 출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그래요. 지금 빌립은 너무 막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말씀 봐라,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냐,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그분이 오셨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말씀이 이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편견입니다. 이게 선입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참 불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람을 지역으로 나누고요, 출신으로 나누고요,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뭡니까? 지역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거의 트랩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 지역으로 나오고 출신으로 나오고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님 찾을 때 이게 걸림돌이에요. 출신 때문에.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편견이 있고 부정적이고 교만한 사람에게 너는 truly Israelite,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In your mind, inside, 너의 마음 가운데 deceit, 간사함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나 봐요. 예수님의 보시기에.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네가 나 만나러 오기 전에 내가 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장소가 있었고 심지어는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whereabout 바깥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어디 웹사이트에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지 어디 폰을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제 시편 정말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시편 139편 보세요.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아시나이다. 3절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익히 아시나이다. You know my heart. You know my way. You know my sitting. You know my where I lay down. You know my life.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You know my tongue. 6절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This is wonder. This is amazing. You know me, everything about me. That makes me wondrous, amazing.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지금 나다나엘 아닙니까? How do you know me?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레바이,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One more,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그 메시아 왕이 맞습니다. You are the king of Israel.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아내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고칩니다. 내가 내 자녀들 못 고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잔소리할 때 기도하십시오. 잔소리할 때 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은 도대체 무엇을 전할까? 사실은 제자들이 나오지만 제자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막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과 같이 예수님의 타이틀이 이렇게 많은 한 장이 없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빨리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딱 치고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러고 치는 거예요.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 만나봐. Come and see. 와서 봐봐. 3절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래요. 4절은 생명입니다. 14절 또 빛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고 영광입니다. 독사, glory.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죽질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 죽었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예요. 바울 서신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죽질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2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주라고 그래요. 주님입니다.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34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8절에 가면 라피예요. 메시아입니다. 41절이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빌립의 고백입니다. 49절 나다레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통 It's all about Jesus.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Do you believe? Because I saw you, you're under the fig tree. You will see the great things. 내가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5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네라 하늘이 열릴 것을 볼 것이다. 나다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다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계단 위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인자 the son of man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야곱의 꿈 베델에서의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정도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맞느냐? 맞다. 하지만 나는 성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고난의 종 인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내가 하늘과 땅에 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자 위에 갈 수 있고 인자 위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인지 보여주겠다.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 당시에 랍비 제도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랍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 당시의 랍비 제자도하고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거합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동거하는 제자도예요. 이게 랍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한 랍비입니다. 다른 랍비들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새해 뉴 레졸루션이 있죠. 어제 어떤 아티클을 제가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잠깐 나눌게요. 다 나누기는 어렵고, 하트하고 헤빗이라는 이 두 키워드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서, 육신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하트입니다. 심장이에요. 우리 하트가 고장이 나면 온몸이 고장이 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건강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늘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걱정만 쌓이는 것 같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걷기도 하고. 근데 영적인 이 하트,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헤빗입니다. 근데 헤빗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헤빗이에요. 퍼블릭 헤빗. 오늘 같은 것이 바로입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은 외적인 헤빗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헤빗입니다. 건강한 헤빗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건강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의 벽을 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은밀한 헤빗, 개인적인 헤빗이 습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헤빗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대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주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한 what kind of Christian am I?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가까이 따라가는 디사이플인지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는 디사이플인지 그것에도 만족하는 디사이플인지 기도의 시간이 늘지 않아도 말씀을 먹지 않아도 나는 그것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디사이플이라면 심히 병든 디사이플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야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져야죠.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life, Jesus is my life,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는 삶을 강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에는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따라가면 삽니다. 주님 따라가면 그 가정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헤빗,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은밀한 헤빗, 습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이 되며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도 영광으로 쫓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머물며 교제하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